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 말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에서 6월절의 전례에 따라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자리에 많은 백성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그런데 이 죄수를 놓아주는 기준이 이상합니다. 그 죄수의 억울함이나 어떤 무죄함 때문이 아니라 빌라도가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또 백성들에게 점수를 따내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죄수를 놓아줍니다.
이것이 이 세상 지도자들의 방식입니다.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떤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자를 놓아줍니다. 백성들의 선택은 바라바였습니다. 바라바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바르아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강도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바라바에 대해서 유명한 죄수, 밀란을 꾸미고 살인한 자,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바라바를 강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강도의 존재는 이전에도 한번 소개된 적이 있는데 강도는 선한 목자와 대조되는 인물입니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생명을 주는 선한 목자와 반대로 강도는 양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또 10장 17절에 보면 선한 목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런데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도 아버지의 아들인 것으로 보아서 이 바라바라는 인물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사칭하는 어떤 강도의 존재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양들이 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양들이 목자의 음성 앞에 한 무리가 되기를 기대하셨지만 지금 양들은 목자를 죽이려는 음성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들과 똑같은 선택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광명의 천사 같고 의의 종인 것 같아 보이지만 정작 생명이 아닌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빌라도가 예수를 채찍질하기 시작합니다. 또 군인들은 예수님을 웃음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혀서 마치 예수님이 왕을 흉내내는 가짜 왕, 또 조롱받는 왕인 것처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조롱하듯이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는 말은 로마 황제에게 관례적으로 하던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용한 이미지나 그들의 말은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요한복음을 쭉 읽어오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조롱받는 이 시간이 단순히 수치와 패배의 시간이 아니라 영광의 시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늘에 속한 진정한 왕의 권위는 화려한 왕관이나 자색 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왕의 권위는 오직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당하시는 고난의 시간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라는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정치적인 왕으로서 어떠한 위엄도 없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왕으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죄목이 드러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신성을 모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십자가 판결을 부추기기 위해서 한 말이었지만 이 말은 도리어 빌라도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께 묻습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빌라도의 이 질문은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물어왔던 예수님에 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이 질문에 답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답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빌라도처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권한을 내세우지만 그 권한이 평안이 되지 못하는 것은 내 앞에 계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무리와 조롱과 또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또 모든 권한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예수를 못 박을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는 이 빌라도의 말에 그 권한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높이 들어올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로 높이 들어올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주신 권한임을 말씀하십니다. 빌라도의 권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 사실상 빌라도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없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나라의 권력이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유다를 가리킬 수도 있고 또 유대 지도자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점은 지금 죄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빌라도가 세상의 재판장으로 앉아있고
또 예수님은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서 계시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재판장으로서 누구의 죄가 더 큰지 판결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는 이 말씀처럼 실질적인 권한이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 힘씁니다. 그러나 그때 그에게 들린 유대인들의 한마디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듭니다.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예수를 놓아주는 것은 가이사에 대한 충신이 아니다.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놓아주는 것은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이사는 단순히 로마의 황제라는 인물을 넘어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이사는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세상 나라의 권력과 가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가이사를 선택합니다. 자신의 권력과 명예와 탐욕을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죄가 없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끌고 나가 재판석에 앉았고 때는 유월절의 준비일 제6시라고 13절과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6시는 낮 12시를 말하는데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의 낮 12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도살되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준비일에 낮 12시부터 해가 지기 전인 6시 전까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빌라도의 이 말은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의 선포를 떠올리게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대제사장들의 고백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 대답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거부한 대답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다며 신성 모독이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지만 실상은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다. 가이사를 섬기며 세상 나라의 권세에 취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그 속에는 거짓과 탐욕이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의 기쁨이 잠시 뒤면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세상 나라의 권세는 잠시 뒤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또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실 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의 모습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이들과 똑같은 모습을 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교회에 다니는 교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세상의 왕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계속해서 묵상하실 때 진리이시며 우리 삶의 영원한 기쁨 되시는 주님을 발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